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의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50% 이상, 최고 경영자의 50% 이상이 대학에서 성적이 C-를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능을 앞에 놓고 혹시 내 자녀들이 공부를 못한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75%는 대학 다닐 때 중간 이하의 성적을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미국의 100만 장자의 75% 역시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공부가 인생의 전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었대요. 그 중에 첫째가 열정,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의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땡스, 감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안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뜨거운 감사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지, 반드시 점수를 많이 받고 성적이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벌써 지나서 한 14년, 15년 지났는데 2001년도 있었던 9.11 사태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게 9.11 사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짧은 순간에 자기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고 얘기했던 기록들 기억납니까? 그때에 그들이 가족들에게 했던 말들은 고맙다, 땡큐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길러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마치면서 했던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아이들에게 아기가 태어나서 첫 번째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가르치는 말이 뭐냐? 그건 땡큐라는 말, 땡큐.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젖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을 시작하게 하고, 감사로 인생을 살게 하고, 감사로 인생을 마치게 하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나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뭘 먼저 얘기를 합니까? 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십니까? 누구 말 맞다나? 아이고, 좀 더 잤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벌써 시간이 됐구나. 아이고, 개종시계가. 뭐 그러고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 눈 뜨면서 하나님, 또 내가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그 인생이 감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은 것이 축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네 번째 왕 얘기가 나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 위기는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마온이라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연합군들을 이루어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상황을 전달을 왕에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엄청 두려웠습니다.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러분,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고. 두려워하여. 이런 위기, 이런 시련, 이런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필요한 게 뭐라고요? 여기 감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위기에서는 첫 번째로 약속을 붙잡고, 따라합니다. 위기에서 약속을 붙잡고, 할렐루야. 신약의 한 사건을 말씀드리죠. 사도행전 16장 누가 나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불행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착고가 풀렸을 뿐만 아니라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을 뿐만 아니라 간수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 밤에 그들이 주님 앞에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다가 그 밤에 그들이 세례를 받고 맛있는 음식을 챙겨 먹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그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밤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위기에서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네가 엄청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위기에서 해야 될 첫 번째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고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위기에서 성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압 군대가 와도, 연합군이 와도 걱정 없이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되죠. 위기를 당하면 역시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두려워집니다. 마음에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래서 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당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위기가. 여러분, 우리 살다가 어떻게 인생이 평안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때에 그가 붙잡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의 약속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약속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찬송하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어떤 약속을 붙잡았냐면은,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앞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2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에게 맺었던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땅을 지금 모압이 쳐들어오고 마온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 이 땅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주겠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죠. 지켜주셔야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그런 말이에요. 8절에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기 이르기를. 만일, 이 솔로몬 때 얘기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놓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우리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 이 성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그렇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9장이에요. 열왕기상 8장과 9장이 그렇게 해요. 9장 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에 구별하여 나의 이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거기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지금 여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위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을 지금 이 여호사밧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41장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기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두려운 문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런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도 여호사밧처럼 어려울 때 위기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가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사밧은 뭘 했냐면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뭘 조직했어요? 뭘 조직했어요?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보세요.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여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누구를?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무슨 옷을 입히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어디에서? 군대 앞에서 행하며 무슨 노래를 불러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 영원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뭘 해야 다 맞아요.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군사를 재정비를 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전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을 해서 노래하는 자들 조직해서 옷을 입히고 그리고 노래를 그들을 군대 앞에.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 위기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노래가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136편의 말씀 그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 해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을 군대가 맨 앞에 가야 되는데, 정찰병들이 맨 앞에 가야 되는데 오히려 군대보다 더 앞서서 성가대를 보내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위기를 겪으면은, 어려움을 겪으면은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위기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속상하는 것이 있고 막 일어날 때 그걸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여기 그걸 가득 차버려요. 가득 차. 속상하는 것, 억울한 것, 위기,
불안한 것, 공포, 좌절 확 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싸워보지는 못하고 져요. 그때 여호사가 와서 뭘 했어요?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이 안에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를 여러분도 저도 찬양대를 조직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대. 그래서 위기 오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탁 다스리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감옥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창고가 다 풀려요. 창문이 옥문이 싹 열려져.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부복해서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주에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겨요. 세례를 받고 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여러분 위기에서 불평할 불평거리를 찾지 마시고요. 우리는 어떻게 위기에서 감사할 감사거리를 먼저 찾아라.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부부가 같이 살다가 서로 위기를 맞이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불평한 일 당했어요. 원망한 일 당했어요. 속상한 일 당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는 찬양단을 내 마음에 먼저 조직을 해야 돼요. 찬양단. 무슨 찬양단? 하나님에게 감사한 찬양단. 이걸 내 마음에 결성해서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잘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광고를 또 그것도 빠뜨렸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오늘 오후 예배에 또 찬양해. 오늘 저녁 7시죠? 우리 대학에서 전국에서 땅끝 성교에 모여서 찬양제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찬양 잘 못하는 분들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배워가지고 지금 가면 늦어도 안 되죠? 그래도 좀 놓아주세요. 숫자라도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오늘 가서 찬양하면은 여러분 많이 가서 또 감상도 하고 또 여러분 동참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찬양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찬양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속에 불평, 불만의 그런 원망대를 두지 말고 찬양대를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그 감사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면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면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보세요. 세 번째, 감사의 위력.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한번 봅니다.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다시 한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가대를 동원해서 성가대가 노래와 찬양을 시작할 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한쪽이 찬양을 했는데 감사하고 찬양을 하니까 그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저들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찬양단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자기들끼리 싸우면 자기들끼리.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성도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조그만 손주 손녀들이 여러분 하면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면 얼마나 이뻐요. 부모는 그 말 한마디에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세요. 천사를 동원. 얘는 천사를 동원.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감사의 위력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마귀의 낙담, 괴를 이기고 승리해서 이 안에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고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마귀가 준 불만을 차단하는 방법이고요. 감사는 어둠을 이기고 극복하는 방법이고요.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위력이 있는 거고요. 감사는 사람의 운명을 바뀌는 위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든 게 감사해서 감사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삽니다만 정말 부부가 그렇게 좋게만 합니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서로 감사하며 사는 게 삶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다 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게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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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10번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기 전에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10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저녁에 잠잘 때 여러분 다 안 해도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거 하면 더 좋고요. 누워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10번만 감사하고 쳐보세요. 감사로 눈을 뜨고 감사로 문을 닫으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감사는 위력이 따른다니까요. 감사는 능력이 따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환경만 봅니다. 지금 모압 자손들, 암몬 자손들, 아온 자손들 이 여호사밧을 치러 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부들부들 떨고 있어야 그게 정상인데 두려운 마음이 여호사밧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 그대로 있지 않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며 기도하며 나도 기도했더니 백성들도 기도하라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성가들을 조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일을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하는 그들이 그 다음 뭐예요? 서로 피차에 사육을 하였더라. 우리 책에는 저건 옛날 성경이고요. 우리 책에는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자기들끼리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내가 싸움하지 않는데 내가 역할을 하지 않는데 총칼을 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자기들끼리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탈취한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전쟁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뭐가 이런 역사를 만들었어요? 감사의 위력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도 당하고 저도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의 위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 갑니까? 빌립보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5번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다시 시작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빌립보 4장 6절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합니다. 다음 주까지 올 때까지 외워야 합니다. 숙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도하는 제자훈련, 제자 제자반이 있는데 성경 외우는 게 있어요. 외우더라고요, 사람들이. 외워오더라고요. 여러분도 빌립보 4장 6절을 한 주간 동안 외워야 다음 주에 제가
복에서 이쪽 줄. 다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위기 있습니다. 어려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위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다시 한번 보고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아사렛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기도를 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나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중요합니다. 위기를 아름답게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서 감사를 서 감사를 큰 무기로 삼아서 여러분 삶의 인생의 대전환을 말하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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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가 뭐죠? 빌립보 4장 6절을 외우고 또 한 가지 더 있었잖아요. 아침에 5번씩이나 감사합니다. 꼭 하세요. 외울 것도 없어요. 간단해요.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번에 10번씩. 아침에 10번씩, 저녁에 10번씩.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그런 엄청난 위기 있었지만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두려움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기도로 감사로 극복하는 길, 감사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